아멘. 2021년 우리가 어김없이 맞이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 특세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저녁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교회들마다 고난 주간을 지키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벌써 3일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내게도 동일한 은혜이며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특별하게 이번 주간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한 제목이 예수 죽다 그리고 살리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는 원치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분나기도 하고 억울한 그런 심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아마 온 가족 모두가 분을 내며 그 마음을 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죽음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길을 가다가도 묻지마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무런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자기 몸에 분이 나서 그냥 가던 사람을 칼로 찌르고 어떤 흉기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가족이 당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당한다면 참 뭐라 할 말이 없겠죠. 의미도 없고 그 죽음 자체가 너무 허무한 그런 삶의 모습이기에 어느 누구도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죽음 외에 다르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희생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려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전히 가슴은 아프겠죠. 여전히 마음은 무너지겠죠. 그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희생의 자리에 섰던 가족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자신을 던져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몇 해 전에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국인 청년이 지하철 그 레일에 떨어져 있는 행인을 건져내고 그는 살리고 그 청년은 죽게 되는 사건의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을까?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청년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내게는 남는 것이 없을 텐데 내가 그 죽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내 속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적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사형장의 형틀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순순히 그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자진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을 받는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억울해할 거예요. 탄원서를 내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쨌든 그 무죄가 정당함을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 속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주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피투성이의 몸을 만들고 심지어 그 입술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 섞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병사들이 입은 색바랜 자주색 외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왕이 입는 그 망토 대신에 그 자신들의 헤어진 그 망토를 대신 걸쳐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망토를 걸쳐라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병사는 밖으로 나가서 가시로 엮은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이것은 왕들이 쓰는 황금 잎사귀 모양으로 된 그 관을 대신한 것으로 이 또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조차도요 하나의 조롱 섞인 이야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황제를 향하여 인사할 때에 샬롬 가이사여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평안합니까 가이사여라는 그 인사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라는 그런 조롱의 말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옷을 입은 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옷을 벗겼을 때에 그 옷과 살이 함께 붙어 있어서 옷을 벗기는 과정 속에서 그 헤어진 그 피부가 그 옷에 붙어서 함께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온몸에 살이 터져서 곳곳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가는 도중에 군사들은 계속해서 그 죄수를 채찍질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조롱이 아니라,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고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헛되이 죽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은요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 너무 몸이 약해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번화가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게 되죠. 로마 군사들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마가가 시몬의 아들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한 것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루포에게 문안하라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말한 이 사실들을 통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에 이르게 되자 그 전통에 따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에 그 몰약 탄 포도주를 데워보시고 그것을 드시기를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몰약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약과도 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 제수들에게 그 몰약탄 포도주를 먹여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신 이 몰약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마약을 먹고 난 이후에 몽롱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까지 예수님은 다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조롱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군사들은 오전 9시에 주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제수가 십자가에 달린 후 제목을 적은 나무판을 보통 제수의 머리 위에 붙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빌라도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표를 써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써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일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형당한 자의 개인 소유물은 형을 집행한 4사람의 군병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그 4명의 군병들이 주님의 속옷과 겉옷, 허리띠, 머리 수건 등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이죠. 이 또한 구약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때 길 가던 행인들과 사내들인 회원들 또 군중들과 많은 그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배격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회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호산나 왕이여라고 외치며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 앞에 펼쳐놓았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종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상황을 평정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조롱 섞인 그들의 말 앞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아담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그 죄악의 역사를 닫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온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많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사건 속에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저도 저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죽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이고, 부활의 그 영광이 있었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역사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믿음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모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감당해 보셔야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얼마나 인간이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것을 다 경험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신 은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과거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위인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맡길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삶, 구원의 은혜, 바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너는 죽음의 길로 가느냐라고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오늘 주님은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견고한 믿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